네,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더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오늘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 가운데서 9번째 책인 빌레몬서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써 보내면서 함께 써보냈던 편지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부터 편지를 써보낼 때 그게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1차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네 권의 책인데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 이런 순서로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는요,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골로새서를 통해서는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개인적인 어떤 삶의 경건, 가정생활에 있어서 혹은 사회적인 윤리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윤리의 어떤 그런 실천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빌레몬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라고 하는 것들을 교훈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삶의 어떤 그 실천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와 함께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라 그런 얘기예요. 빌레몬은요, 특별히 그 교회를 세웠던 그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 이 에바브라와 함께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 세웠던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교제를 했던 그런 분이에요. 에바브라가 이 에베소에서부터 동쪽으로 한 160km쯤 떨어진 지역에 있는 골로새라든지 히에라볼리라든지 혹은 라오디게아와 같은 그러한 교회들을 세우는 그러한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어떤 이단들이 들어오고요.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기 시작하면서 써보냈던 편지가 바로 그것이 골로새서인데 이 골로새서와 더불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써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그 편지는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있지는 않지요.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그리고 이 골로새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같은 지역 안에 속해 있는 오늘 뭐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주, 군산, 뭐 이리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는 바로 그러한 도시들이거든요. 그러한 지역에 세워졌던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는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세워져 있고요. 그 가운데 그의 뭐 아들이었던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직분을 이루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를 골로새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아주 그 어떤 교회가 모양과 틀을 갖추고 있으면서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회자는 에바브로였었는데요. 에바브로라고는 이 분이 이 그 교회 안에 어떤 이단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왔으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요, 에바브라가 바로 돌아가지 못할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기고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써서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까지를 그렇게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빌레몬서의 어떤 그런 내용을 쭉 보면은요, 어떤 내용들이냐 그러면 먼저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는 자기의 형편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어떤 무슨 사회적인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이 유대의 어떤 그러한 그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의 어떤 그 군영에 그렇게 갇혀 있다가요.
한 2년 갇혀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로마의 황제에게 그렇게 상소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로 왔는데, 그 로마에 있는 그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택 연금과 같은 그런 것이었거든요. 이 아파트와 같은 그런 구조로 지어진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 쇳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머물면서 밖으로 나다니는 것은 자유롭지 못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서도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20절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그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전했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전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이거든요. 에바브라가 와서 골로새 교회의 어떤 그런 형편과 저주를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답,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주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종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빌레몬의 집에 있던 종이었던 그 오네시모가 그 주인의 재산을 일부 뭐 갈취하든 탈취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그 로마에까지 갔는데 거기에 어떤 로마의 어떤 그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그렇게 있었지만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 인생,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종으로 살았던 그러한 세월들, 거기서도 역시 빌레몬이 인격자였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종의 신분입니다. 그 종의 신분에서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견뎌낼 수 없어서 그가 도망을 쳤는데, 도망을 쳐가지고 로마에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렇게 듣게 되었죠. 복음을 듣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옥중에서 나온 자다, 이렇게 복음으로 그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그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너무나 이게 지혜롭고 너무나 이해력이 뛰어나고 이게 훌륭한 그런 청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이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오네시모를 바라볼 때 마치 자기의 심장처럼 자기의 생명처럼 아끼는 그런 아들로까지 생각할 정도로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가 늘 마음속에 고민을 합니다. 나는 종인데 내가 언젠가 신분이 드러나게 되면 죽게 될 터인데 라고는 생각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안 되겠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두기고가 가는 편에 편지를 써 보내면서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당부를 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내가 이렇게 만났고 저는 내 신복이고 내 심장 같다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그는 원래 당신의 종 아니었었느냐. 그런데 이 사람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종으로 그냥 그렇게 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로, 우리의 동역자로 그렇게 키워볼 만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하려면 당신이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 먼저다. 나는 사도로서 당신에게 이걸 명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명령하지 않고 정중하게 당신에게 부탁을 할 터이니 이 오네시모를 풀어서 동역자로 키워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사역이 더 넓어져가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요, 그 부탁을 두기고와 함께 갔던 오네시모를 바라보면서 참 처음에는 이 빌레몬이 기가 막혔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정말 인격적으로 잘 대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서 로마에까지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그 오네시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당부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했어요?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오네시모를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한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일꾼으로 삼아 주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사귐이라고 하는 이라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우리는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뭐냐면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교육하는 것,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귐이라고 하는 성도의 교제를 얘기를 한다면, 디아코니라고 하는 것은 봉사하고 구제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든 내용들, 모이는 교회와 흩어져가는 교회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다. 이건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성경에서요, 창세기에서부터 그 말씀을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차별이 있을 때, 그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키가 큰 사람이든지 키가 작은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지 신분이 낮은 사람이든지.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는요, 딱 성사를 얘기를 할 때 세례와 성찬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례를 받으면서 한 사람이 나는 부자다 그러니까 세례를 5번 받습니까? 아니거든요. 가난한 사람이니까 당신은 세례를 받는 등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모두가 똑같이 세례를 받습니다. 똑같이 세례를 받고 똑같이 구원을 받고, 각 사람에게는요, 부자라고 해서 영혼이 5개 있는 사람 없습니다. 부자도 영혼이 하나, 가난한 사람도 영혼이 하나인 것이거든요. 성찬도 마찬가지죠. 부자니까 당신은 몽땅 먹어라? 아닙니다. 그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우리가 그 예식에 참여를 하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를 하고 그리스도의 빵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똑같이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가치는 동등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요,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노예 해방을 했던 것들도 모두가 다 뭐에 기초를 한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기초를 한 것이거든요.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성전에 들어가면서요, 성전에 들어갈 때 사도행전 3장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거기 성전 미문을, 성전에 이제 오후 3시에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가는데 거기에 어떤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구걸하는 사람이 하나 앉아 있잖아요. 40여 세가 넘었다고 그랬습니다. 태어나면서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날마다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좀 받을까 하고 베드로를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습니까? 금과 은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선지였습니다. 젊어서부터 그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 그런 선지였었어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그 주님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조금 뛰라고 하고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배를 가지고 있던 그런 선지고 그 자기 집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결혼한 아내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안정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금과 은은 내가 없다고 얘기를 할까요? 내가 예수 믿고 거지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네 인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 네가 안전뱅이의 삶에서 일어서서 보통 사람과 똑같은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것, 그렇게 할 만큼의 금과 은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의 능력이라면, 내가 믿는 예수라면 네 인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아닙니까? 그래 복음 아닙니까? 성경은요, 그런 관점에서만 모두가 똑같아요.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그러한 그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고 하는 것은,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 여인은 온전한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재물 다 허비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처방을 통해서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쳐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놀랍게 그때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안에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나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 시제의 어떤 그런 동사의 성격을 보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뭐 능동태, 수동태 하니까 좀 새롭게 생경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중학교나 이런 데 다닐 때 영어 배우면 뭐 능동태, 수동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거고, 수동태는 누군가가 이끌어줘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씀할 때 그 안에 믿음이 생기고, 옷을 만지게 되고, 그 병이 고치게 된 모든 것들을 수동태의 동사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손을 대고 그렇게 했을 때 보세요. 그 12년 동안 온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이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걸 제끼고 나갔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던 분이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그 병이 나은 것을 알고 그 여인이 그것을 간증을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래서 믿는 겁니다. 오네시모의 인생은 누가 바꿔줬습니까? 그것은 바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꿔주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꿔주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현장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고요. 모든 사람의 삶의 그 영혼의 고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교회이고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든지 나이가 든 사람이든지 혹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 모두가 다 존중받아야 될 똑같은 가치가 있는 존재,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야 될 그 사랑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냥 우리가 어떤 교리적인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쭉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는 누구냐? 그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라니까요. 빌레몬서는 전체로 25절밖에 되지를 않지만 25절에 담겨있는 이 가치는요, 시대를 넘어서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대를 넘어서서 영원히 모든 인간은 고귀한 존재이고 그 인간의 영혼의 가치를 존중하게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 안에 자유함을 얻었을 때 인간은 어떻게 변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의 나중 행적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종에서 풀려나서 골로새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썼던 모든 저작들을 이 오네시모가 정리한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는요, 사도 요한 사도가 에베소에서 모든 교회들을 감독하는, 소아시아 모든 교회들, 그 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교회들을 감독해 갈 때 그러한 감독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서 아주 초대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갔던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하나로,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가 증거하고 있는 바로 그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자가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 각자가 살아가는 조건도 다르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어려운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부유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래요. 어려운 가운데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그것이 뭐 별것이 아닌 것이냐?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는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영혼의 가치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살아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살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부자는요, 모든 것들이 넉넉해서 날마다 먹고 쓰고 해도 재산이 줄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는 죽어서,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거기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각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철저한 사랑의 공동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는 그런 말씀을 이루어가는 곳,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늘 새기고 그렇게 하면서 빌레몬과 같은 삶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자유케 함으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